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가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심한 병이 들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슬픈 감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비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내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각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그 말씀의 절대적인 실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의 앞선 장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병에 걸린 아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즉,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를 왕비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장시킨 후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왜 여로보암은 아내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에 대해 감정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10지파로 구성된 북쪽 왕국의 왕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여로보암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아히야라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비인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도 신분을 숨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의 신앙은 가식적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내를 통해 선지자 아히야에게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해서만 물어보았을 뿐 병에 대한 치유는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아들의 이름 아히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이름을 붙인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분장시켜 보내는 가식을 보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활용하여 여로보암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 병에 걸린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히야의 대답은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히야의 답변은 아이에 관한 내용이 아닌 여로보암 왕가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 12절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관심은 병에 걸린 아이가 아닌 여로보암의 죄를 향해서 급격히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장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가 언급되는데요. 본문은 여로보암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와 상반된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하게 대하셨는데 그는 이에 대해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왕가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서 나오는 남자는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박탈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가에 대한 저주가 내려진 이후에 아이의 죽음이 선포됩니다. 즉, 선포된 아이의 죽음은 여로보암 왕가에 닥친 저주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서론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집에 들어가니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며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선지자의 능력을 알지 못해 아들이 병에서 치유되기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픈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집안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왕국 또한 심판받아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죄를 짓는 관성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식적인 신앙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가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